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 큰 감동과 감사가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셨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지요. 오늘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동안 힘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란 의문형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면서 의문이 되겠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은 상당히 여느 때보다 본문이 깁니다. 말씀 속에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시는 분이죠.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듣기에 앞서서 SNS를 통해서 이 교육과 관련되어진 글이 있어서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 소녀가 학교에 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에게 길에서 주운 야생화를 내밀면서 이 꽃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미안하다, 어떡하지? 선생님도 이 꽃 이름도 잘 모르겠는 거리라고 하면서 내일 알아보고 알려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 대답에 이 소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면 얼마나 존경의 대상입니까?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아니 선생님이 모르신다네요. 이 얼마나 실망이 큰 일입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온 이 소녀는 자기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가는 길에서 주운 꽃인데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도 나 잘 모르겠는데 이 꽃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빠의 직업이 뭐냐면 대학에서 식물학을 강의하는 교수거든요. 그러니 이 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다음 날 학교에 간 소녀를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로 와보렴. 어제 너가 물었던 그 꽃 이름이 이렇게 이런 이름이고 또 자세하게 이 꽃 이름도 이렇고 등등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실망했던 이 소녀가 역시 우리 선생님이시오 라고 마음속에 자긍심을 가졌지요. 그런데 사실은 어젯밤 소녀의 아빠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이지요. 아빠는 이 꽃 이름이 당연히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어린 마음에 선생님께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져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했고, 그리고 그 밤에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선생님 이 꽃 이름 우리 아이가 질문을 했지요 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은 즉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합니다. 100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교육하는 게 이 교육 과정일 터인데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이 잘 연계되어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가정에서는 스승을 존경하도록 하고 또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면 이상적인 교육은 없겠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교육은 어떨까요? 신앙교육은 백년지 대계뿐일까요? 일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그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제자 삼으시고 오늘을 사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이 염려는 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이 참 직접적이기도 하고 귀에 쏙쏙 들어온 표현도 많고 때로는 모호한 표현도 있지요.
우리는 뭐 구태여 거기다 1%도 1%도 많은데 아이들은 다 생략하고 1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1도 없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염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염려는 우리에게 1도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2절 말씀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와 근심은 본래 우리에게 없었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자처해서 만들어낸 것 아니던가요? 지금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지금도 내 생각 속에는 이 염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잘못된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의 요소가 바로 염려이거든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힘이 없거든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자주 하시지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말은 쉬운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성도들을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금도 나를 향해서 권고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24절 27절에 미물들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 삼은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또 20절 언급해 볼까요?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살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내 생을 내 삶을 다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더욱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 그래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 낮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요절처럼 외운 말씀이라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염려되어지고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어지십니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계셔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나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는 게 100이라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나 자신을 믿으십니까? 60? 70? 잘 믿으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100% 믿습니까? 불안과 염려는 이 시간 감히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불안과 염려는 죄입니다.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긁어부스러 만드는 격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도 될 터인데 왜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냐 그 말입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불안과 염려를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요. 살다 보니 사업하다 보니 빚도 지게 됐어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직장을 잃기도 해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을 당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찌할 바 몰라하는 때가, 그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세상 속담에 엎어진 김에 어쩐다고요? 쉬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엎어지다 표현이 너무 좀 상투적이니까 넘어졌다 표현을 하십시다. 넘어졌으면 넘어진 김에 세상 사람들은 쉬어가요. 믿음의 사람은요, 넘어진 김에 뭐해요? 기도해요. 넘어진 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을 인용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에이,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런 표현들 자주 쓰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은 표현 쓰시겠습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길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나를 안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 우리는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외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의 소중함보다 외적인 것이 더 소중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외모에 너무 지나치다 보니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가면서까지 외모를 성형합니다. 뭐 우스갯소리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제일 많이 못 알아보실 것이라 하시잖아요. 왜? 세계에서 성형 으뜸 국가거든요. 아니 태어날 때 모습과 성장하면서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달라져 버렸네요. 우리 하나님도 못 알아봐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외모적으로 참 곱다 이쁘다 했더니 과거 사진을 딱 봤어요. 누구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래요. 에? 왜 이렇게 달라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성형수술을 했대요. 뭐 성형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는 너무나 외모적인 모습에,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을 더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요. 외적인 것, 예, 중요해요. 뭐 옷이 날개란 말도 있듯이 외적인 것 중요해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본질을 잃지 말자는 거죠. 외형적인 거 그래요. 중요해서 가졌습니다. 아, 참 저거 내 갖고 싶다 해서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빚을 내도 샀습니다. 또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되던가요? 순간은 만족하겠지요. 뒤돌아서서는 또 다른 욕심이,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성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늘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그 일 재미있니? 여러분들 사신 게 재미있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세요? 어제도 제가 신방을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신방 받는 가정에서는 예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기쁩니까? 기쁘게 사십시다. 기왕 사는 거 뭘 그렇게 그러십니까? 그러죠? 기쁘게 살자고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죠. 그죠? 내 스스로가 마음을 잘 움직여서 기쁘게 살아야지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하면 기뻐지나요? 그 기쁨 말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내적이고 영적인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과연 우리가 즐거움의 요소가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 깊이가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 깊이가 있으십니까? 참 애매모호한 질문이에요. 뭐 영성이 어떤 분들은 있다 없다를 막 논하는데, 영성이 있으면 그 또 깊이를 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다른 사람 말고 나 스스로를 내가 봤을 때 영적 깊이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영적 깊이가 있다 없다 따지십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기준을 제시해 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 평강이 사라졌다는 것은 곧 염려와 근심이 이 평강 대신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됩니다. 일부 때는 인용을 안 했는데 한번 인용해 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37에 부목사로 부임해서 어느 치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치과 선생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그 치과 원장이 목사님의 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한 40% 이상을 이렇게 싸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목동 가면 목동 오거리에 그 치과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젊은 목사님이 무엇을 당뇨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아를 다 상했습니까? 제가 사실 위에 풍치가 심해서 지금 치아 이 치주골이 얕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고백을 했어요. 원장님, 사실은 제가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공부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적 관점을 염려와 근심으로 연결시키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요, 치주가 녹아나요. 잠언 기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이 있음을 통해 내 뼈가 녹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우리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적 깊이가 있다는 것은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린 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누가 밥 주고 떡 주냐? 라고 그렇게 상투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 받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까? 아 진짜로요? 와, 야,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와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상적 질문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라는 그 답도 중요하겠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자로 확신하십니까? 진짜 이 확신은 내 평생 동안 변치 않는 확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영적인 것이 바로 될 때에 물질에서 얻은 그 만족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만족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영적인 만족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은혜숲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같은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와, 이 말씀이 내 이 심장에 내 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우리 실수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지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져 봤습니다 하신 분 있습니까?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이 부인 속에는 베드로의 3번째 부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느 사람들 같으면 야,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를 부인했는데 너 괘씸하다. 할 법도 한데 주님은 그런 거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셔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표현으로 바로 대답했나요? 말씀 깊이 봐보세요.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에 눈물이 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뭔 말이에요? 그때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인했던 자신을 다시 만나주신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건 곧 사명을 그에게 부여한 거거든요. 오늘 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쩌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쉬어갈 줄 몰라도 우리는 그때에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저요 이것밖에 안 돼요.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심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지요. 제 생각대로 하려다가 넘어졌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려다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제는 아닙니다. 제 마음 아시지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라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는 말씀이 뜬금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33절의 문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즉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제 신방 가서도 제가 신방대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아니라고 대답하대요. 뭔 질문이냐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혼밥, 요즘 혼밥이 뭐예요? 젊은 친구들 우리 성도도 아시죠? 혼밥이 뭐예요? 혼자 먹는 밥. 집에서 먹는 거 말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 그렇죠? 저도 가끔 혼밥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 혼밥 먹으러 갈 때에 혹시 나를 위해서 10만 원을 지불하고 식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해보시고? 예.
감사하게도 안 계시네요. 그럼 좀 낮춰봅시다. 3만 원. 나를 위해서 3만 원 투자하고 혼자 혼밥 드셔보셨어요? 있을 수 있어요. 3만 원은 그 단위가 사실 크다면 큰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신방할 때 여쭸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감사하다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유명한 어떤 강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10만 원짜리 밥 사줘 보셨습니까? 나에게 3만 원짜리 밥 사줘 보셨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믿음의 말은 아니라고 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33절의 말씀은 뭡니까? 금액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는 안 돼요. 말씀의 제목을 여기다 대입시켜 보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 주님 좌정하실 때. 자,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도 길다 했습니다.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꿇어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넘어진 김에 어쩌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세상 사람은 넘어진 김에 쉬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진 김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깊이를 더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나를 위로하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고백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거리, 근심거리 생기면 사람 찾아다녔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염려거리가 생겼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구나라고 나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평강의 모습이 내 가슴속에,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바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 믿음의 성도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